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시각장애인은 약 3억 명, 2억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약 12% 정도인 3,400만 명 정도는 완전히 시력을 잃은 맹인들이고, 나머지 88% 정도는 시력이 극도로 낮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3억 명 가까운 시각장애인들 중에 80% 이상이 매우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각장애가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양결핍, 특히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약 500만 명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나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이 시대는 인공안구를 개발하여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첨단 의학의 시대인데,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장애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장애가 바로 시각장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 가운데 맹인을 보게 하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의 안목, 즉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에 더 깊은 중점을 둔 메시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눈뜬 장님, 볼 줄 알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물리적인 시력은 갖고 있으나 마음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욕심에 눈이 멀었다, 흥분해서 눈에 뵈는 게 없다,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눈을 마음의 창으로 다룬 표현들입니다. 육신의 눈을 잃는 것 분명히 큰 고통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쌍둥이 중에 한 녀석이 문득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고 뭔가를 그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런데 그보다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증상은 영적인 눈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 80년 정도 어둠 속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영의 눈이 멀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장면이 수십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맹인을 치유하신 장면이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육신적인 고통만을 덜어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만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원을 차려 병자들만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을 먹게 해주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식품 가공 공장이나 이런 걸 차리셨어야 했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병고침의 기적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적인 맹인들, 즉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누구도 감히 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탁월한 방법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인 반응은요, 예수님의 바램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젖어 있었던 사회적인 가치 기준, 그들이 익숙하던 율법적인 안목,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인생에서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지 헤아려주고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목은 여전히 판단이 가득한 그런 안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단순 무식한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저 누가 옳으냐 논쟁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해 주실까? 어떻게 저들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까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잘못 때문에 저 사람 뭐가 문제일까? 이런 판단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 제자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안목을 얻게 되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가치 기준, 사고 방식을 단호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원인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거 너의 자식들의 문제
문제일 것이다, 아니면 너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려고 들 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함 속에 때로는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 차원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저 단순한 법칙으로만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열심히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고통받으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틀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 무식한 것이죠. 제가 수주에 걸쳐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특별히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인생을, 세상을,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한 사람의 고통을 그의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그 단순 무식한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역설적이에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당한다,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에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왜 아직도 입에 담느냐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들이 어쩌면 서로 상충하는 듯해 보여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새로 다차원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일하는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고 피곤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적용해서 나는 윤리적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편가르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슬로건으로 기도회나 부흥회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모임을 하면서 부모님들 나와서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라. 자녀 때부터 축복의 혈통이 시작되게 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누가 저주를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주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건 누가 누구를 저주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부모의 타락한 삶이 자녀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런데 부모의 타락한 삶이 자녀의 삶을 언제나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은 말도 안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최대한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또 실패합니까? 그런 문화에 사로잡혀서 나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제나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세워서 그렇게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좁은 식견 안에, 나의 이 협소한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추정하고 내 마음대로 넘겨짚고 내 마음대로 결론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의 인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틀 속에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눈뜬 장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날의 영적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사람, 한 맹인의 눈을 뜨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세상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인데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 훗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때의 나는 정말 눈뜬 장님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빛 되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에는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인생은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몸에 눈이 멀쩡한 것 같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눈을 얻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그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서라.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 내가 본 것과 장차 보게 될 일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려 했던 그 일, 제자들 12사도를 통해서도 하시려고 하셨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협소한 생각과 우리의 함부로 하는 판단들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결론 짓는 이 안 좋은 습관, 눈뜬 장님의 습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교회들, 이 시절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일해야 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여전히 자신의 고집스러운 그 좁은 식견 안에 갇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짓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이제 멀쩡히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시력이 참 안 좋은데요. 난시도 있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안도 생기고 정록색약도 있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밀한 것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예수님 믿고 영적 시력이 회복된 것 같아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금방 흐려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날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우리의 영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언제나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얻지 못하면 어느샌가 뿌여진 우리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분노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과 분노는요, 영적 시력을 흐리게 합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샌가 보면 욕심이 찾아와서, 어느샌가 보면 분노가 찾아와서, 어느샌가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느샌가 보면 상실감 때문에, 어느샌가 보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휩싸여서 오로지 시선이 내 안으로만 향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늘 언제나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눈뜬 장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알아온 그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는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이 정신의학계에서는요, 이 병을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는 NPD라는 질병으로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요, 자기 중독 증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병인데, 이 병이 깊어지면 눈앞의 현실도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 말대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병이 됩니다. 이 병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지나치게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극도로 무시한다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또 극심한 질투심이나 분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니죠. 인류의 타락 이후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영적 눈멀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절에는 분명히 지독한 NPD 증상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과 권력, 학문과 지위,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언제나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그렇게 가득 차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40년 동안 지독하게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를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이끄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큼은 뭐 웬만한 사람들과 견져서는 꽤 괜찮아, 자신 있어, 믿을만해.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몸은 호리호리한데 유난히 팔 힘이 셉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냐면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유전이에요. 저도 유전입니다. 저희 외가에 아마 이런 유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팔씨름해서 웬만하면 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17살 때 와서 어설프게 학교 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좀 알아봐 주게 된 것이 그 학교 이제 풋볼팀 선수들과 돈 내기 팔씨름을 해가지고 다 이겼던 그런 일들 때문에 저를 좀 이제 봐주게 됐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힘 좀 세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을 여러 번 다쳤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삿짐 나를 때 매트리스 혼자 들어주고,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 이사 도와주다가 허리가 삐끗하고 나이가 들면서 함부로 힘을 쓰다가 무릎 다치고 팔꿈치 다치고 관절이 아프게 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저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한 번 있었던 실수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오래됐던 교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믿고 자신을 믿고 겸손함을 이루니까 상황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면 될 일들도 무리하게 고집스럽게 함부로 하다가 결국 다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이 될 때, 내 판단이 아주 클리어하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다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단순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그 길만을 고집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힘을 거두게 하시려고 또 보이지 않던 것,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요, 지름길인 줄 알고 갔던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어렵고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안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바로 보는 사람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모든 증상을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세요. 교만과 두려움, 욕망과 불신의 모든 그 들보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맑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흐려진 눈을 밝히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뭔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박노해 시인이 쓰신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자신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것이 바로 그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그분께서 오늘 욕심과 두려움, 교만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매일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가려진 마음의 커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판단보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실 텐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것일까?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것 같을 때 빛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 같을 때에도 빛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흐려진 눈이 밝아지고 보지 못했던 것, 또 마땅히 봐야 될 것 선명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